11월 6일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묵상 기도드림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찬송으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장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8편 성경책 678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얘기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동거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를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일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자가 오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시내를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날개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명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순종의 예배를 헌명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 각자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칼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의 생명은 알찬 포도송이를 맺는 것 같이 거룩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옹졸하고 어리석은 이기주의자의 삶이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온전치 못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 바쳐 저희를 사랑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웃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 안 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과 가족들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할 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사 온 성도가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섬김의 봉사로 하시는 저희 종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 가정에 평안과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누군가 날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최혜빈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책 83면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목사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세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전체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러면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또 일하시는 그 일의 주제가 또 무엇일까요? 주인공이 있고 주제가 있는데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개인의 역사 또 가정과 교회와 인류의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냐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역사를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을 동역자로 삼아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또 조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쓰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하나님 쓰셨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도 보면 모세의 부모님,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그러면 이제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 이방 여인까지도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앞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런 기초적인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출생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나. 레위 지파에서 남자가, 이름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이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인데요.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죠. 그래서 모세는 뭐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다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아론의 또 자손들이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가문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것은 이런 혈통적인 계보를 뛰어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오랫동안 고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말씀만 보면 모세가 이제 장성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잘못하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벌써 오래전부터,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언약,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신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이제 세우시는데 세울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때까지 8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최소한 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계획을 갖고 이제 인물을 키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급하죠. 80년이라 그래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긴 시간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방법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교회의 일꾼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일꾼들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홀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요. 복음 앞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끌어갈 그런 일꾼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추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을 이제 섬기고 주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은 항상 적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사람도 보내시고 성령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죠.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우리에게 추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면서 나는 쏙 빠지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곧 모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된다 그러면 너무 대단한, 모세라는 이름을 짓기도 쉽지 않다 그래요. 너무 대단해서. 다윗까지는 이름이 많은데 이모세, 뭐 박모세 이러면 이게 너무, 근데 예수라는 이름도 많더라고요. 저기 스페인 계통에는 모세라는 것도 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대단하지만 우리보다 대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모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꺼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모세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청년 때 뭘 몰라가지고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신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그 합해가지고 욕심이 많았나 봐요. 모세로도 양이 안 차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까지. 근데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그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막 기도를 했었어요. 좀 이상하죠?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은 주셨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냥 혈통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참 엄한 이런 가혹한 명령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이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모세도 뭐 예외가 아니죠.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질 그런 운명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그래서 모세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그대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잘생겼다는 것은 그냥 외모가 잘생겼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그대로 던질 수가 없어서 이제 생각을 했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의 밖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이제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방수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 강가에 갈대가 있는 그런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습니다.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멀리서 이제 이 과연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아들이 태어난 일이 기쁜 일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된 것이죠.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극한 고통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짐승의 마구간에 나시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탄생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가슴에 안고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 이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도 참 교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이 시대의 어두움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들도 가슴에 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서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갈대 사이에 웬 상자가 하나 있어요. 시녀에게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공주가 그를, 그러니까 모세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히브리 아이, 이스라엘 아이면, 남자아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버려야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아이를 가져가거나 살릴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바로가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은 공주였기 때문에, 공주가 봤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기를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모세의 누이가 그래도 이렇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공주에게 눈치를 챈 거죠. 아, 저 공주가 지금 이 동생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공주가 답합니다. 출애굽기 2장 8절과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공주가 이제 그래 가서 히브리 여인을 구해오라.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가 이 바로의 공주에게서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의 아들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돈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애굽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은혜를 받게 하셔서 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의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미래 지도자를 키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재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 수가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죠. 어머니가 그동안에 이제 신앙적으로 잘 키웠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바로의 딸에게로, 공주에게로 가서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 이름을 이제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으로 지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그런 이름과 또 자기가 탄생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늘 민족의 구원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름 자체가 건져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이 험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늘 그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속에는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 이름 말고 영적인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이름에는요 그냥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 이름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신앙이 없이 생각하면 다 우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갈대 상자를 부모님이 만들었고, 우연히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강에 버렸는데 그때 마침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왔었고, 또 바로의 공주가 우연히 그 아이를 보았고, 우연히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우연히 또 정말 모세의 친엄마가 와서 유모로서 아이를 키우게 되고, 뭐 전부 믿음이 없이 보면 이게 다 우연이에요. 우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진 않겠죠, 설마?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은 없어요.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런 스토리 하나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좋은 일, 나쁜 일, 원한 일, 원치 않는 일, 어떤 것이 되었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이 무엇이에요? 선이 우리에게 꼭 편안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뜻,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죠. 모세의 부모님들도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그러나 나중에 이제 모세가 장성하면서 그 뜻을 하나씩 둘씩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 나왔죠. 아까 잘생긴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 궁에서 이제 40년 동안 그 당시 애굽이 뭐 최고의 그런 제국이었거든요. 거기서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배웠어요. 뭐 여러 가지 과학도 배웠을 거고 인문학도 배웠을 거고 정치도 익혔을 것이고 또 무술도 배웠고 또 외교도 배웠을 거고 아주 뭐 그 시대 최고의 그런 것들을 모세는 익히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모세는 그 당시에 애굽의 차기 바로의 유력한 후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것은 앞으로 미래에 그 제국을 이끌어갈 왕으로서 그런 일반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훈련들을 나중에 어디에 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데에 모세를, 이 모든 학문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섬세한 율법들을 주시고 또 제사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는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받은 그 놀라운 일반적인 훈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이런 세상적인 경험이나 훈련도 무시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잘못하면 그래 뭐 신앙만 있으면 되지 뭐 세상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꼭 뭐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때 그 모든 축적된 경험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에서 성실을 다해서 경험을 익히고 그리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그 미래에 이제 뭐 미래만이 아니죠. 현재도 사실 그렇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놀라운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모세는 장성하면서 점점 더 자기 동족에 대한 이제 관심이 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이제 본문을 벗어났죠. 11절과 12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제 모세가 이때 나이가 이제 40세쯤 되었는데 동족을 돌아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고 나가봤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민족적 어떤 감정이라고나 할까요? 일어나서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모세가 특별한 그런 무술 훈련도 받았던 것 같아요. 왕자로서.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궁밖에 나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갔더니 이번에는 동족들이 싸우고 있어요. 먼저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 동족들이 싸우는데 모세가 이제 왜 동족끼리 서로 다투느냐, 왜 동포를 치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세를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는 이때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애굽의 왕자고 차기 이제 바로의 후보자가 됐는데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의 지도력을 인정해 줄 줄로 알았던 거죠. 근데 의외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해. 벌써 몰래 이제 애굽 사람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비밀이 다 알려진 것이죠. 비밀이 없는 것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때 바로를 피해서 먼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 역시 애굽 안에서는 한 이방인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의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왕자로 40년. 뭐 그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 40년. 그냥 광야 생활, 뭐 왕자 생활하다가 광야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참 큰 격차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모래바람 불고 떼약볕이 내렸지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인생을 셋으로 보통 나눠서 말해요. 왕궁 40년, 광야 40년, 그 다음에는 다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워가는 그 지도자로서의 40년. 이게 셋으로 나눠서 보통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궁의 왕자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꾼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일꾼이 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 엄청난 커리어예요. 그렇죠? 이 이상 뭐 탁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는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 광야 학교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궁정 학교도 있었지만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과정도 똑같아요. 물론 시간은 다를 수가 있죠. 뭐 우리도 만일에 40년 광야 생활 하라 그러면 참 큰일이죠. 혹시 여러분 중엔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반적인 훈련, 그 다음에 광야 학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광야 학교는 고난의 학교죠. 광야 학교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학교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믿음 없는 자임을 깨닫는 그런 학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세상적인 야망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알아가는 그런 학교가 광야 학교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광야 학교를 거의 맞춰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잘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세상의 화려한 곳으로 도망가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이제 광야 학교에 막 입학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힘드시죠. 어떤 분들은 아예 입학도 안 했어요. 입학이라도 해야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데 광야는 싫어요. 그냥 광야 앞에 가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광야 학교가 사실은요 힘들기도 하지만 은혜의 학교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의 성품이 온유해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요 이 땅에 그 당시 살아가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모세가 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금 보았죠? 예? 혈기에 의해서 애굽인을 그냥 그렇게 살해하는 사람. 예? 그리고 동족들이 싸울 때 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거기 또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광야 학교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 모든 혈기들이 빠지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혈기 한 번 더 냈었죠. 광야에서. 예?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또 잠깐 혈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반석을 치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의 중심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는 은혜 학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길이고 주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을 이 광야 학교에서 더욱더 빚으셔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남녀 종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죄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약속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채우사 우리의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의 어깨에 메어주시는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